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월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권위 논쟁. 예수님은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 논쟁을 벌이신 후 악한 농부들의 비유를 통해 자신의 권세와 운명은 물론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의 악한 음모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비유 속 포도원 주인처럼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와 순종을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그 말씀을 업신여기고 거역해왔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어서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거절하며 심판을 자초합니다. 인류의 역사 역시 하느님의 은혜에 대한 거절과 반역의 역사였으며 말씀에 대한 침묵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은 죄의 결과만 아니라 회개를 거부하고 복음을 외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거절하는 자들을 진멸하시나 그들에게 버림받은 아들은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듯이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겠지만 부활하여 영원한 반석이 되셔서
참 성전, 참 나라, 참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로써 그분을 믿는 성도를 부끄러움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네, 성전 권력자들은 허락도 없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고 백성을 가르치는 예수께 권위의 출처를 묻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언한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위가 침해당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세를 부정하려는 마음만 가득할 뿐 진실에 대한 관심도 없고 진리를 따라 살려는 의지도 없습니다. 내 판단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이해관계는 아닙니까?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여 주인의 마지막 호의와 기대를 저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는 제거해야 할 정적이었고 내가 왕이 되기를 멈춰야 한다는 복음의 요구는 불쾌한 소리였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주님을 공경합니까? 당장 얻을 유익을 위해 영원한 유익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권위 논쟁, 이 권위라는 것이 권력 추구, 권력에 대한 유혹, 그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물어봤지만 사실 진짜로 궁금한 건 아니죠. 어쨌든 너 자격 없지? 너 사입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질문한 거 아닌가요? 여하튼 예수님은 근데 답변을 피하십니다. 피한다기보다는 그냥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을 했는지, 하나님의 권위를 사유화하고 변질시켜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선지자들을 다 외면하고 이제 예수님 당신에 해당되는 이야기까지 비유 속에 넣어주셨죠. 네.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렸다.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 예루살렘의 권위자들한테 욕을 먹은 이유는 이 예루살렘 가셔서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성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기득권자들에게 도전이죠. 예수님의 비유성 농부들은 마땅히 바쳐야 할 소출을 바치는 대신에 주인이 보낸 종들을 폭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역한 반역의 역사, 그것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죠. 네. 그걸 좀 알려주는 건데도 잘 못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지금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거절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민낯이고요. 인류 역사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반역자들에게 뭐가 온다? 심판이 온다. 결국 인류의 반역의 절정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사실 이 악한 농부의 비유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비유인 거예요. 아들을 공경하리라는 주인의 기대가
농부들의 악행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아들만은 영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기대도 결국 십자가 죽음으로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모퉁이 돌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시 세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을 살릴 거니까. 살려서 새 성전의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요약적으로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면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겠지만 아들을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권위 논쟁이 뭐 중요한가요? 진짜 권위가 누구의 권위인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자기들도 말씀을 가르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뭐를 할 때도 다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고 생각을 했을걸요? 자기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이게 계속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고 세상에 오신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 구원의 인생입니다.